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 어떤 능력이 많은 자, 또한 큰 자, 대단한 자, 똑똑하고 영리한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또한 예배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예배는 예배 참석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은 이미 다 해결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질 일들, 우리가 있어야 될 일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벌써 다 알고 계시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죄인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십자가로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송축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바로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예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예배고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예배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도 또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인 것을 기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너의 산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개념을 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다. 우리 예배는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는 피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 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광대하신 분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끝이 없는 그런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요, 우리 인간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실 분,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는 한번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도 천국 나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만 안 가는 곳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도 천국 나름이에요. 구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벌거벗은 구원도 있고 열 골의 권세를 가진 그런 구원자도 있고 왕같이 하나님 예수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구원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이것이 다 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줄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천국은 상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긴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도 천국 나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광대하시다, 은혜로우시다. 오늘 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심판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며. 할렐루야.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밝은 태양을 보면은 그 태양빛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어둠이 사라지지만 뒤에는 그늘이 생겨요. 높은 산 밑자락에는 계곡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나라, 천국은 찬송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면서도 좋은 환경이 있으면 어디 천국과 같다 그럽니까? 지옥과 같다 그럽니까? 천국과 같다 그래.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 여기서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합쳐도 천국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아멘. 그와 반대로 또한 지옥도 지옥 나름이에요, 여러분. 물론 지옥은 다 나쁜 것이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난 천국도 못 가지만 지옥도 가기 싫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가장 복 있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됩니다.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예배자를 가까이 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가 다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내며 예수들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자체도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름이 더럽혀지겠지.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저건 네 집 자식이냐. 벌써 아버지를 욕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효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높여, 아버지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요, 예배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가까이 하신다,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 가까우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도둑놈과 가까워지면 도둑을 맞게 돼 있어요. 사기꾼과 가까이 하면 사기를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예배자를. 하나님 예배자를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과연 예배자이길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까요? 우리는 예배 지금부터라도 그냥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참석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 예배, 그런 예배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구해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멘.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죄가 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집을 나서기 전에 너희 기도했나요? 주님이 주실 은총을 위해서도 기도했나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우리는 기도가 생활이 되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고, 호흡이 곤란하면은 바로 산소 호흡기를 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것이에요.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할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경력을 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져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한파가 닥쳐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 쭉정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지혜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그 자체가 상이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높아지면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내가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복종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신부 단장을 합니까? 순복함으로. 순복함으로. 그 순종하지 않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네가 금송아지를 가져왔느냐? 양을 가져왔느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예배가 얼마만큼 우리 일생에 있어서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돼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성공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 신앙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을 보세요. 그런 예배 실패함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피를 찢어 살을 찢어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에요. 독생자까지 우리를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의 교제 시간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뵌다는 건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높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가 사랑이 빠졌다면 큰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함으로 말이야 참된 예배자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돼.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자녀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고는,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다. 가까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는 예배자는 겸손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부터라도 형식적인 예배, 그냥 참석하는 예배, 구경꾼인 예배자에서 따라합시다. 나도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